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7월 달에 감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감동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잘 되는 복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부모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신앙,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구원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 부모의 무지, 부모의 잘못, 이러한 것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중직자 가정이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님 가정이나 목회자 가정.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늘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랄까? 나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다, 깨달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매우 심도 있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W.E.B. 뒤부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인종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 정치 활동가이자 역사학자, 교육학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몫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몫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하면 학교 교육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여유 있는 삶, 평온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열심히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죠. 이것을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뭔가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러한 공부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몫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부아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해먹고 사는지, 직업을 어떤 것을 갖는지, 이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자신이 목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성경적 지식이나 설교학을 배우는 것,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목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기 원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자녀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봉사의 삶, 헌신의 삶,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모든 과정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이후에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숨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모습, 또 노뱀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노뱀을 바라봄으로 목숨을 구했던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 바다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닿을 때에 하나님은 매우 멀리 변두리로 물이 쌓도록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래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홍수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아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죠. 그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여리고성을 13번 돈 이후에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셨죠.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 다른 족속이 모두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할 때에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격파시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게 하셨다라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일들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봉사하고 조금 예배하고 조금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땅을 바라보며 물질을 기대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 의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손들은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야 좋은 직장 취직하며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적인 훈련이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가르치며 양육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단순히 절기의 시간이나 제사의 형식을 지키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조금의 시간이나 조금만의 물자리나 조그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더욱 이웃을 돌아보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과연 자녀들이 교회 갈 필요 있겠냐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우리 자녀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화를 냈거든요. 옆 사람하고 장난을 쳐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장난도 정도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화도 좀 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그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왜 내가 나와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가라니까 오는,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싫어서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할 때도 딴짓하고. 남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이유를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자녀들도 그것이 좋은가 보구나 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끝났으면 빨리 가서 공부해, 학원 가, 너 시험 언제야? 이런 말 들으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느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만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보여주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가르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장사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영예로운 수식어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소개하죠. 가장 영예로운 수식어, 물론 하나님의 친구, 마음에 합한 자, 다른 수식어도 엄청난 영예이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 이것만큼 영예로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수식어도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이 외에 모세나 사무엘, 이사야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특별한 임무를 담당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100년, 200년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말 그대로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사라져 없어질 그러한 순식간 찰나의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너무나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해야 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지금은 대학이 중요하다라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여기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공부에 매달리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급훈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싸우도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그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뭐 정숙이라든지 뭐 성실이라든지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그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죠. 비슷한 그러한 그분들이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아마 과거에 사당 오락 뭐 이러한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건 너무 일반적인 그러한 것인데,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뀌고 남편 직장이 바뀐다. 뭐 이러한 그분.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러한 그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만 너의 인생이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들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적인 공부에 집중할 따름이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공부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큰 녀석은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수련회 간다고 패스하였고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려나. 근데 또 수련회 기간 중에 또 자격증 또 뭐 접수한다고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민망할 것 같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공부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열심히 쌓아두기를, 이 땅에서의 열심히 성공하기를 그렇게 부모들이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성공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삶을 위한, 영원의 삶을 위한 그러한 공부, 그러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대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칠 때에 그래 오늘은 쉬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 성공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너 많이 힘들지? 그래 너는 좀 쉬어, 내가 할게 라고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할 거고 너가 해야 돼 라고 자녀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특히 우리 일부 찬양대 원래 청년들이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아니라 노년들이 됐죠.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만든 것이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이 땅에서 성공해서 물질, 헌금이라든지 무엇을 많이 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세상적인 성공을, 세상적인 물질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삶이 다하기 전에 더욱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의 삶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너희들도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하였고 제사하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였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왜 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서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는지 그냥 그들은 모른 채 하라니까 그냥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봉사 생활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부모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서 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 제일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그늘 아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우리 형제들이 다 세상에 가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 세대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찌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즐거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왜 이러한 말을 계속 하느냐 하면 수련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모들은 그 수련회 가는 기간에 공부해야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너가 지금 거기 가서 논다라고. 노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 시간에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시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수련의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부모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대학,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더욱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지 못하면 그렇게 교회를 통해 수련회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더욱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